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상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에 우리는 한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결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연약해서요,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셨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을 결정해야 하는 일은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제가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로이십니다. 이렇게 보통은 다들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 어떤 대답도 필요 없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라는 그 대답에 예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 가운데서도 늘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쓸 것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먼저 일해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무리 우리에게 누군가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1분 1초도 염려하지 않고는 지낼 수 없는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알게 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첫 찬양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했거든요.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게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 주, 우리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2주가 지나가면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이에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 참 깊게 묵상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 순간에, 이 시점에 꼭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됐을까? 라고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 같이 결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그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 그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 역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면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세상과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더군다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비밀이지요.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비밀을 알아가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져 버렸던 관계,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하는 그 관계들을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사람들은 무진장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왠가 내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노력, 내 힘, 나에게 있는 선행이구나 라고 해서 그 선행으로 접근해 갑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선행으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아는 지식 가지고 내가 알아가겠다. 그러나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 18절에서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종교 생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 생활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을 쫓아가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종교 생활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 미신, 그리고 또는 철학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렇게 선행이나 지식이나 종교 생활로도 안 되니까요,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돈이나 많이 벌자,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하고 이제 재물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행이나 지식이나 종교 생활, 그리고 재물, 물질, 그걸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쾌락에 빠지게 하고 그 쾌락은 결국 중독이라는 것을 낳게 되므로요,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뭔가 노력하지만, 열심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극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면
단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쾌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 쾌락에 빠지고요, 그것이 이제 중독으로 이어져서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엉뚱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쌍한,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수 있는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떠야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만 합니다. 지금 눈을 뜨고 계신 것 같지요? 눈을 뜨고 계시죠? 지금 좋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네,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눈을 뜨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의 눈이 떠여져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늘 사도 바울과 같은 역동적인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탁 드러나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분명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기 전, 아니 나를 부르신 그때 부르신 그 엄청난 변화가 내 속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를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정말 그토록 미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믿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까지 핍박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이 상황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8절 말씀에 보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자신의 선행이, 자신이 가진 지식이,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종교 생활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야기하신 게 무엇이냐? 네가 지금 보는 듯 하느냐? 네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는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보고 있는 듯하나 보지 못하는 자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이 하고 있던 그러한 종교 생활로 자신은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사도 바울, 그는 그 전까지 자신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알았던 지식,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확실히 보는 자라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3일 동안이라는 그 의미 있는 그 3일 동안 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자 이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던 그 사도 바울, 수많은 교회들 세웠고요, 그 교회 가운데 편지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바울의 변화되기 전, 변화 그 경험,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을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자신이 변화된 그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했던 것, 나의 지식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했던 그 열정과 노력, 나의 종교생활, 나의 재물, 이러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요, 그 정말 우리를 가리고 있던 그 비늘 같은 것을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벗기게 하실 때에 이제 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계속 이어가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이요. 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십니다. 비판,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요.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 나도 모르게 탁 튀어져 나오는 게 판단이고 비판. 꼭 저만, 여러분은 전혀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 자연스럽게 어떤 사물을 보면 그냥 비판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경고하신 것 같이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선악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이 내 자신도 그 선악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그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죠? 지무덤 지갑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 비판으로 내 자신도 내가 나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판 또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비판해서 안 돼,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에 도달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비판 때문에 죄책감에 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판하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에서 들어야 되냐라는 그 결론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밝히 보는 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에 앞서서 밝히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비판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밝히 보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 밝히 보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 또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실 텐데,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고 계실까? 예,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참 많지요. 근데 용서와 사랑은 왠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상설교 가운데서 용서와 사랑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 또한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 일에, 즉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비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의 주제를 예수님께서는 다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비판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비판할까라는 그 답을 조금 제가 유보했습니다.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동적으로 비판하게 되어지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원죄가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스럽게,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비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로우실 수 있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됐던 사도 바울을 소개했지만, 그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합니다. 그도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날마다 그 두 법이 싸우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비판하는 존재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 뒤에서 그냥 비판하고 다른 사람 마음 상처 주지 않는 정도로 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비판에 대한 해답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제인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절대 비판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분이었다면요, 결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비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 유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이 가장 자신들의 위대한 왕이라고 숭배했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은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도 똑같은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에게는 죄는 묻지 않았습니다.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서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던 그 자리에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 즉 비판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를, 아니 그러한 여러분을, 아니 그러한 나를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아주심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짐이 그분이 잘못한 짐이었습니까? 대신 진 짐이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짐은 저주의 짐이었고요, 율법의 짐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지신 이 모든 짐은 비판의 짐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모두를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이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그 일들을 행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꽂혀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비판하는 인생이라니까요. 분명히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나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비판해보지 않겠다고 각심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우리의 그 노력으로, 우리의 그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져주시며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선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절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다 이루셨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게 뜨여지는 그때 우리는 형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찬송하실 때요, 이 찬송이 혹시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과 같이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그 다음에 보면요, 의심하는 나를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반주해 주십시오. 두 주인 사이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 시간 떨쳐버리고 조용히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찾아오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이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의 눈이 밝히 보인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눈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보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게 하시고, 밝히 보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밝히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으로 늘 판단하는 나를 비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며
나는 땅에서 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철저히 본성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있는 항상 나는 선하고 너는 항상 악하다라는 죄의 본성이, 죄의 뿌리가 전적 부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쓴 뿌리가 아버지 나에게서 새겨두지 않고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알므로 말미암아 그 아분 한 분만으로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열매 맺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는 항상 선하고 너는 항상 악하다라는 죄의 본성이, 죄의 뿌리가 전적 부패에 있는 그 쓴뿌리가 나에게서 온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쓴뿌리가 온전히 제거되어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비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나고 알아 이제 밝히 보는 자로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